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자유롭게 살고 싶어. 오늘날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거 시제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코로나가 지난 후에는 이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어서 그래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대형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물론 목회자들은 파악하죠. 그런데 평신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는 좀 타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 나 혼자 거룩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제. 신앙은 그렇게 성장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제가 전자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이라고 전제한 것은, 오늘 실제로 큰 대형 교회들도 어떤 제한에 걸렸냐면 출석에 제한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대형 교회라도 한 번 참석하는데 99명까지 출석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교회도 지금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은 말이 99명이지 그러면 대다수가 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 교회는 3부인가 4부까지 나눠서 드리기는 해요. 문제는 실제 예전에 출석하는 인원의 반의 반도 안 논다는 거예요. 이유는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핑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것을 포기하는 거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악합니다. 내 스스로는 설 수 없습니다가 전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도요, 모든 규칙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예찬이, 주원이는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할 때 자기 원하는 대로 차면 되나요? 축구는요, 규칙이 있어요. 하다못해 저도 잘 몰랐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뭉쳐야 찬단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드로인, 스로인, 이 공 던지는 것도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거 잘못 던져가지고 그래서 파울 당하는 걸 봤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거 보고 알았어요. 규칙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걸 지키면서 살아요. 학교 다니는 학생은 학교의 학칙을 지키는 거고요. 군대의 규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신앙생활은 어때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이나 걸 포기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신앙의 적은 다른 게 아니라 나예요, 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먹을 거 원하는 대로 다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강 엉망됩니다. 엉망돼요. 실제로 우리는 어떤 걸 원하냐면 그냥 좀 늘어지기를 원해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마음 편안하게요.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 몸이요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실 땐 어떻게 만드셨냐면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다 써야 돼요. 다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해서 관리하기 시작하면 뭐를 하냐면 뭐 헬스를 하든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쓰는 부위들을 막 움직여요.
처음엔 힘들어요. 근데 조금 운동하면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몸이 옛날에 부자연스러웠었구나. 이게 내 몸이 아니었구나. 신앙생활이 그래요. 근데 우리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규제를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가 뭔지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축구 경기를 해도 그 규율에 따라해야 재미가 있는 거고 뭐가 뭔지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딱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가 먼저 뭔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5절, 6절 한 번에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3명이 부류가 누구예요? 병사, 또 경기하는 자, 농부. 병사, 군인, 또 경기하는 운동선수, 그 다음에 농부. 이 사람들은요 다 뭔가 제약이 있어요. 그걸 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수고와 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유가 없는 억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들만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 다 그 규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에도요, 예를 들면 가풍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가풍이 있는 집하고 그것이 없는 집의 차이는 뭐냐면, 없는 집을 가면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개판인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가풍이 있는 집이라고 가면 어때요? 되게 딱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까요? 아니요. 질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는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도 디모데도 이 고난의 정도가 굉장히 극심한 정도인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둔 바울이 이 고난을 받는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너 고난 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하면서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3종류의 사람들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넘겨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죠? 훈련 받기 전에 입소하면 제일 처음에 뭐 할까요? 안주호 전사님이 그래 최근에 갔다 왔으니까 군대 가면 제일 처음에 뭐예요? 예? 건강검진? 예.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땡 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고요, 합격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해요? 예? 정신교육 받으러 가요. 예.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 갈아입는 겁니다. 옷 갈아입는 거. 군복 다 벗고 그거는 전부 집으로 돌려보내고요. 그리고 군대에서 지급하는 물건으로 다 갈아입습니다. 상징적인 것도 돼요. 니네 이제 끝이야. 단절이야. 예. 실제로는 탈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군복 입고 탈하고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죄수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옷 갈아입잖아요. 군인도 똑같습니다. 그거 입고는 도망 다닐 수가 없으니까 옷 갈아입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안에 사복을 못 두게 하는 거예요. 사복을. 그래서 다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 예.
그 얘기는 이제는 내가 세상에 예전에 사회생활하던 것 그거 다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군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이럴 수 없어요. 이럴 수 없어요. 군인은 내가 밥 먹고 싶은 시간에 밥 먹고 잠자고 싶은 시간에 잠자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모든 게, 심지어는 총알이 쏟아져도 앞으로 전진하면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그래요.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병사라는 이야기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군대에 이 모집한 장교는, 군사의 이 지휘관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진짜 실수 많이 해요. 제가 군생활 하는데 엉뚱한 일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그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래요. 그 잘못했다는 얘기도 안 해요. 아니, 이게 무슨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무슨 일을 시켜놓고 야 이거 잘못했으니까 다시 뒤집어 엎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은혜와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자유롭지 않지? 그냥 뭘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아니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이 군인이 자기에게 자유가 없어도 여러분 매복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매복? 훈련을 하는데 매복은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 이 매복이 제일 재밌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냥 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매복이 제일 어려워요. 매복은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숨어 있냐면 적이 들어올 때 내가 숨어 있는지 모르게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저 뒤에 안성철 집사님이 하품한 것처럼 매복하고 있는데 누가 하품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들 통나는 거예요. 매복이 쉬운데 어려운 게 뭐냐면 아무 소리도 못 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품하거나 내가 감기 걸려서 기치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방귀를 낀다? 말도 마. 웃기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마치 아무도 없는 것 같이 그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거기 있을지라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딱 뭐냐면 내가 나가 아니어야 돼요. 나는 지휘를 받는 명령을 따르는 군사일 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복해야 이게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유로워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시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그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다 해놓고 나서 우리가 이래서 이걸 하라고 하셨구나. 그럴 때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누구요? 함께 공부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규칙이 있어요. 운동선수에게. 여러분 최근에, 또 최근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수영복 입고 수영하는 수영 선수들이요. 지금 규제가 생긴 수영복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옛날에 올림픽에 하던 선수들이 입던 옷인데 요즘 안 입는 게 뭐냐면 전신 수영복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로 입은 거 있죠? 그걸 입으면 확실히 속도가 준대요. 지금은
이걸 법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못 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잊고 수영을 했을 때 기록이 지금도 안 깨진대요. 그렇게 차이가 난대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입으면 빠르겠다 하세요. 어차피 수영을 못하면 다 똑같잖아요. 아무튼 수영을 해도 무슨 권투를 해도 여러분 내가 권투를 하는데 이 주먹이 약해. 예를 들어서 이 글러브 안에다가 쇠덩어리를 가지고 권투를 하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돼요? 이 반칙패입니다. 반칙패 당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나 힘드니까 에라 모르겠다. 자전거 타고 몰래 가가지고 결승선에 먼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지름길로 달려가야지. 규칙대로 해야 돼요. 규칙대로. 이 규칙을 어기는 순간 그 사람은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몸무게도 맞춰야 되고요. 어떨 때는 키를 맞추는 것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거기서 와는 그 요구의 조건들을 다 따라가야 이제 기본적으로 선수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법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오늘날에는 운동 경기에 보면 VCR이 나와가지고 축구할 때도 어때요? 이게 세이브인지 아웃인지 페널티킥인지 아닌지를 돌려봅니다.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옛날에는 심판이 잘못 봤으면 끝이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그런 거 없어요. 실수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다라는 얘기는 정말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은 내려놓고. 마지막 비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수고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물질 사역의 사례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농부가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오늘날에는 기술이 많아요. 기술이 아주. 그죠? 그래서 농사도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좋고 기계가 좋아도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노동의 땀 흘림의 이것이 없이는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농사는 내가 아무리 빨리 뭘 하려고 해도 기다려야 돼요. 추수가 될 때까지는 열매가 있고 곡식이 자라기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뭘 해도 기본적으로 수고로움이 있어야 돼요. 수고로움이. 땀 흘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가끔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다고 얘기하니까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예? 편안하게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공부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옛날보다 훨씬 편해졌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옛날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랬는데 어려웠는데 아무리 요즘 애들한테 얘기해봐요. 지금도 힘들어요. 똑같이. 그죠? 옛날 진짜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사람들이 공부할 때 보면 종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모래 거기다가 하죠. 얼마나 편해요? 근데 공부하는 친구 편하게 뭘 편하냐고. 해야 될 거 다 해야지. 기본적인 수고는 다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딱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그러나 다른 게 있습니다. 일반인과 신앙의 삶을 사는 건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자, 그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리가 넘겨보겠습니다.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까 우리 성경 쓰기를 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매일 들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요거만 좀 빼면 좀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근데 그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뭘 하는 거냐면 내가 들은 것을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안 하나요? 다 이거 하면서 살아요. 내가 여러분들 오늘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를 들었어요. 말하라고 하지 말라도 사람들 만나면 얘기합니다. 아유,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 저랬대, 왜 말씀은 안 나눠요? 말씀을 듣질 않았거든요. 듣질 않았는데 뭘 말씀을 나눠요. 내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얼만큼 들어야 되냐면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근데 나는요 입이 둔해가지고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못 가르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실제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세요. 넘겨봅니다. 함께봉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처음엔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묵상한다고 얘기하죠. 주야로 묵상한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딱 뭐라 그러면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뭐를 해야 되냐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되뇌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지?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지? 우리가 2주 동안 어떤 면에서 2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고백해야 돼요. 2주 동안 말씀을 묵상했더니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걸 내가 경험해요.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뭐라면 너희가 이걸 생각하면 내가 너에게 총명을 부어주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신앙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 뭐든지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근데 너도 수고해. 땀 흘려. 세상의 일반적인 건 어때요? 운동선수가 됐던 군인이 됐던 농부가 됐던 그냥 혼자 땀 흘리면 돼요. 실제로 그들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신앙은 어떠냐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총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소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지혜를 주세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00%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하세요. 내 안에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세요. 분명하게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이 들려져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입술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야말로 말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데 할 말도 없고요. 힘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되뇌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총명을 주셔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요. 결론입니다. 결론. 이 모든 말씀의 결론. 맨 처음에 시작에 나왔던, 넘겨보세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친근감 있게 말하는지. 내 아들아. 그리고는 뭐라면 이 모든 것이 능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라고 그래요.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고 해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요 테두리 안에서, 요 바운더리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부딪혀도 안전한 곳, 우리가 힘들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강하게 하세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더 빨라지는 거고요.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뭐가? 내가 그 은혜를 소망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달려가면,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더 강하게 온전케, 그래서 입술을 벌릴 수밖에 없는, 내가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이십니다를 이야기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